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으로 계시며 나의 모습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여호와 그의 은혜를 바다에 계시니 최고의 주여를 용서하시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으로 따라다니시니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죽게같이 사르니이다. 시일의 중에 미사일에게 파도가 오듯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내립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밑에 탈진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넘어가시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실지어 땅이 그들을 살펴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을까? 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 백성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행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행진이 오늘 우리들의 행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며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혀 미지의 세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면서 때로운가 좋은 시기도 만날 수 있지만 때로운가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실 때에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며 옷도 휘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전투장에 우리는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출애굽 행진에는 늘 노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리는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15장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을까요? 그냥 불쌍해서? 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목적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왜 자기 백성을 삼습니까? 자기 자녀를 삼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느냐? 그 목적.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보십시오. 내 백성을 삼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친히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저를 보낸 증거니라. 18절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상을 드리오니 살길 중 강렬하기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이르기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하나님이 왜 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친백성 삼아 당신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은 구원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 아래 있는 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술 위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집 밖에 있었다면 그 사람 분명히 죽은 거예요.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존된 자들, 그 어린 양을 양식으로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12장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14장에 가서는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오늘 우리에게 부러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내몰고 거룩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한 자들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것을부터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다면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그 피를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보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공로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가 산제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향기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떼춤을 추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해도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엉뚱한 짓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하여튼 싸움이 일어나고 못된 일 하나님 보고 있다 하나씩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든 하나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주고 다 달라요. 똑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15장 1절부터 보니까 왜 노래하며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고 자기 적들을 다 죽이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찬양의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역사거든요. 역사예요. 때론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저희들을 인도하고, 때론가 폭풍을 만나 험난한 바다를 지나듯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일 때도, 폭풍이 일어난 바다일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미끄러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찬양 행진을 계속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커다란 풍파를 위협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핸들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는 계속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나타나 있는 어떤 찬송을 드렸는가, 찬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노래했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명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묻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명예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한 일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보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의 안내를 받았거든요. 언제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알아요. 네? 더 잘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 그런데 자꾸 간섭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게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 그 간섭을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 그래요? 성도에게 찾아온 위기가 우연인 줄 아십니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인 줄 아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옛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의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럼 오늘 이 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뒤집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자기 때문에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명을 썼죠, 그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저놈이 나를 겁탈한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간수장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허락해야만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허락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남의 탓을 돌리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믿음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인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말씀한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공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느끼고 못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정말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얼마든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뭐에 했습니까?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의 대상이 나옵니다.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능력의 주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누굴 위한 노래입니까? 하나님 위한 노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위한 노래입니까? 네? 찬양은 인간을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합창,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지나가버린 노을 뒤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경배의 대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라카이 해질 때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막다가 잠깐 불이 놓고 덮어버리면은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저녁 노을을 보며 아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았는데 갑자기 불이 막 덮어버려서 그때 아브라함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이 상황이 변화된다는 할때 하나님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노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경배의 대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화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 주는 이 말이 20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20번 이상.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말마다, 문장마다, 마디마디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내용에 다른 것이 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절로 12절은 위기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적을 파멸시키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위기에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앞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도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포기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기 위하여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신앙의 행진은 노래하는 행진입니다. 찬양하는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야 지나가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주셨군요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사랑을 만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찬양의 조건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네? 친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친히 삼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끌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뭐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들도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광야 교회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못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